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주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둬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림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종교 정치 지도자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종교, 사회, 교육 문화가 타락하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들이 특시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들마다 주의종들마다 예수 믿는 자들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 자유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의 순련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비워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죽음의 시간이 언제 자신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죽음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들의 죽음과는 차원적으로 다른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인간들을 구원시키고자 죽으신 죽음이었고, 예수님은 자신이 언제 죽어야 하는지 시간까지도 알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고통 속에서 죽으셨습니까? 인간들의 죄에 대한 저주를 예수님이 모두 다 감당하시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특히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7절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았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인간들의 모든 죄에 대한 저주를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또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나사로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첫째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부은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스치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1절에 보면은 6월절 엿새 전이라고 있습니다. 6월절이 1월 14일이니까 엿새 전이면은 1월 8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6일 후에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하게 되었는데 아마도 밤에 잔치가 시작됐다면 유대인 시간으로는 이제 1월 9일이 되는 날입니다. 유대인 시간은 오후 6시면은 하루가 끝납니다. 이 잔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 예수님께 감사하는 잔치였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2절 보시면은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3절 말씀도 봅니다. 이때 마리아가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져와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들었습니다. 마태복음서와 마가복음서에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흘러내리는 향유를 예수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근이나 되는 향유양으로 볼 때 예수님 머리에 부음으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마태, 마가와 다르게 예수님 발에 초점을 맞춘 것은 마리아의 헌신을 부각시키게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드향 나무는 유대 땅에서는 자라지 않고 저 히말라야산이나 인도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 양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쌌습니다. 보통 나드향
한 옷값에 300데나리온 했습니다.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으므로 300데나리온은 1년치 품삯이 되는 금액이었으므로 아주 값진 향유였습니다. 오늘날 돈으로 환산한다면 하루 일당을 10만원으로만 계산한다 해도 3천만원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당시에 결혼할 여자들이 혼숙감으로 준비한 비싼 나드 향료를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 나드 향료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요한복음 12장 4절 8절 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한 향유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다른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었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붓자 이런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 되는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왜 이 비싼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분노하면서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6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도 중요한 회계 책임을 맡고 있었는데 돈을 훔쳐가는 도적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비싼 향유를 팔아 돈을 챙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가장 중요한 회계 책임을 맡고 있었다는 걸 볼 때 가룟 유다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이선적인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가룟 유다의 악한 속마음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러한 가룟 유다의 악함을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은 30에 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가룟 유다를 보고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그만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마리아는 나의 장사를 날 위하여 향유를 부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하므로 아무 때든지 너희가 도와줄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하고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가음 14장 9절에 보면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즉 마리아의 이 헌신한 일도 말해서 마리아를 기념할 것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귀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까지도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해도 깨닫지 못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제자들도 깨닫지 못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깨달은 영적인 여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나사로와 마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이 언제일지를 몰랐지만 마리아의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무엇인가 느끼고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예민하고 깨어있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모르지만 영적 느낌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영적 느낌으로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깨어있는 자들 되어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요한복음 12장 9절 11절까지 보면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 11절 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이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나.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도 만나보고 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보려고 나사로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였는데, 나사로를 죽이려고 한 것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없는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종교자들의 악한 속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 어떤 누구들도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는 모두 다 죽인 자들입니다.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해가 되는 자들은 모두 다 비판하고 적개시하고 죽인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경과 권세를 누리는데 하나님을 이용한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정체를 알아보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너희들이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7번이나 주의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까지 분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지옥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악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부귀와 권세를 누리고 있는 악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짓종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거짓종들이 많이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4번이나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과 거짓 선지자도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가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거짓 종들을
분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은 열매로 거짓 종들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거짓 종들에게는 절대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악한 종들을 분별해서 거짓 종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이 마지막 때에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1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말씀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서에서는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서 자세히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 15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12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은 곧 낫사로 집에서 잔치가 있을 후에 다음 날입니다. 그러므로 1월 10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4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을 여러 번 찾아오셨지만 이번에 예루살렘을 찾으신 것은 자신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기 위해 찾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 일주일 기간을 고난주간으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개적으로 자신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적인 메시아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에 물과 피를 흘리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나도 외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은 곧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안녕은 왕이나 또 전쟁터에서 전쟁을 이기고 개선한 장군이 입성할 때 하는 환영이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성령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곧 예수님이 이 세상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서에는 이러한 백성들의 외침으로 예루살렘 온 성 안에서 소동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외침은 얼마 못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외치던 자들이 자신들이 바라는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깨닫고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어서 16절 19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19절 말씀.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의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아니라.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믿고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보고 그때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신 만왕의 왕, 만주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17절 18절 말씀도 보시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장면을 본 사람들이 전하는 증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6월절 지키려고 각지에서 온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 그 중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본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중에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도 들었던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흥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스라엘 왕이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19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바리새인들은 서로 말하기를 온 세상이 예수를 쫓기 때문에 우리들의 하는 일이 쓸데없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로 인해서 초비상이 걸렸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었지만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비밀리에 모임을 가지면서 저 예수를 반드시 붙잡아서 죽여야 한다고 마음을 함께 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피하지 아니하시고 정면으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대적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을 육적으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적으로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자신의 뜻대로 무슨 일이 이루어지지 않냐면 예수를 버리고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봅니다. 죽음을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먼저 20절, 22절 말씀 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 가서 청하에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여러분 20절 20절 말씀 보시면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온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빌립에게 요청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헬라인이 만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헬라인 이들 역시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이어서 23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앞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 여기시리라.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자신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동문서답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육적인 왕으로 믿고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깨달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헬라인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23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곧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왕이 되어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이 그 어떤 영광보다도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작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습니다. 24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의 비유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땅에 떨어져 죽은 하나의 밀이 되심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자신을 믿고 따른 자들에게 너희들도 땅에 떨어져 죽은 하늘의 미랄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는 없지만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위해 희생할 때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땅에 떨어져 죽은 하늘의 미랄이 되었고 사도 바울이 땅에 떨어져 죽은 하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땅에 떨어져 죽은 하늘의 미랄이 되었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땅에 떨어져 죽은 하늘의 미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약 25억 명이 예수 믿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5천만 인구 중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약 1천만에 이르고 있고 50%라도 예수 믿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자들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땅에 떨어져 죽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25절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26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5절 말씀만 보면은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자신을 학대하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6절 말씀을 보면은 나를 섬기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5절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아무리 사랑하고 아낀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하늘의 밀처럼 버리는 자는 영생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곧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땅에 떨어져 죽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범하고 죄악 속에 살다가 그 죄값으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고 자신의 죄를 얘기하면 그 어떤 악하고 더러운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흰눈처럼 깨끗하게 사함받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을 입고 살아가는 한 제일 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내 죄를 얘기하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제사는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의 길을 가지 않으려면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예방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의 더러운 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또 더럽고 악한 죄를 얘기하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습니다. 이렇게 반복된 얘기와 제사함을 한다고 해서 그건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죄를 얘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지. 비록 내가 죄를 범하고 또 얘기하고 또 죄를 범하고 또 얘기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오직 예수 안에 거하며 얘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준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나의 더럽고 악한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으면서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순간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앞둔 예수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해 줬지만 깨달은 자들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온몸에 물과 피를 주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약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죄를 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계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 받으면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에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해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이 찌시며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지하심과 역사하게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모든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